오늘 말씀의 제목, 생명의 물줄기는 막을 수 없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생명의 물줄기 하면 졸졸졸졸 흐르는 물줄기일 것 같지만 이것은 하나님이 일으키시는 거대한 부흥의 파도, 말씀의 파도입니다. 이 파도가 사도행전에 점차 엄청나게 큰 속도로, 엄청나게 큰 파도로 지금 사도행전 5장에 치고 있어요. 이 파도는 곧 사마리아 땅끝까지 퍼져나가게 될 것입니다. 우리 한번 따라해 볼까요? 승호암배아 칠스사다고, 예수님의 승천,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 우리 안전뱅이가 일어났던 사건, 베드로의 설교, 그리고 오늘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그의 영광을 위하여 헌금을 잘못 드렸다가 목숨을 잃은 사건이 바로 5장에 나와 있습니다. 칠스사다고는 7집사, 그리고 스테반 집사님이 순교하신 사건, 사마리아로 복음이 전파되는 빌립의 사마리아 전도, 그리고 칠스사다, 다는 뭐죠? 다메섹 도상이 바울이 하나님을 만나, 예수님을 만나 변화됐던 거, 그리고 고는 고넬료가 이제 성령 충만함을 받는 내용입니다. 매주마다 반복하고 있는데 여러분 귀찮으시더라도 머릿속에 기억하셔서 사도행전을 보시는데 도움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지금 5장에 승호암배아, 아나니아와 삽비라 그 두 부부가 목숨을 잃은 사건으로 교회는 어떻게 변화가 되었는가, 바로 그것을 오늘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일 마지막 절 보면 집집마다 또는 성전에서 예수께서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고 선포하기를 쉬지 않았다. 할렐루야. 결국에는 초대교회의 모든 성도들이 성전에서 또 집집마다 다니면서 예수께서 그리스도다, 예수님이 메시아다라는 것을 선포하기를 쉬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전 이 말씀이 참 많이 부끄럽고 부담되고 하나님께 죄송했어요. 이 말씀을 어떻게 담대하게 전할 수 있을까? 하나님, 이 말씀은 참 좋지만 제가 힘차게 전할 수 없을 것 같아요 라고 솔직하게 고백했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집집마다 다니진 않거든요. 집집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시다 라고 선포하기를 쉬지 않았다. 저는 또 많이 쉬거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마음을 담기를 바랍니다. 초대교회가 특별한 교회가 아니라 성령 충만하면 이렇게 바뀌어진다는 거예요. 그림 속에 있는 교회가 아니라 성령님이 함께 하시면 바뀌어지고, 집집마다 예수는 그리스도이십니다 라고 작은 목소리라도 전할 수 있는 교회가 우리 평택오누리교회가 되었으면 좋겠다 기도합니다. 여러분, 초대교회에 성령 충만함이 임하자 일어났던 변화는요, 육신의 삶, 육신의 소욕이 영적인 소욕으로 바뀌었다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 살던 삶이 이제 주님께서 원하시고 바라보시는 삶으로 바뀌어집니다. 서로의 필요를 채우는 공동체가 되는 것이죠. 성령 충만한 공동체에 사탄이 틈을 탄다면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것 같이 네가 영광을 받아라, 이런 것들이 많아진다고 합니다. 너가 영광을 받아라, 그 돕는 좋은 일도 하면서 너의 이름이 드러나면 참 좋지 않겠는가 라고 사탄은 우리의 마음속을 삐집고 들어와서 교회를 혼탁하게 합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목숨을 잃은 것은 정말 가슴 철렁한 이야기이지만 주님께서는 거룩한 공동체를 회복시키기 위하여서 사람들을 두렵게 만들었고, 드디어 이 초대교회 공동체는 뭘 회복해요? 거룩함을 회복하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중요하게 보시는 사건, 하나님이 중요하게 일으키시는 사건, 성경 속에서 잘 이해되지 않는 사건들은 다 뭐와 관련이 있냐면 거룩함과 관련이 있습니다.
아나니아 삽비라 사건 이해되지 않아요? 알고 보면 거룩함이에요. 아이성에 실패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왜 그런 것인가요? 아간을 꼭 그렇게 죽일 필요가 있었는가요? 살펴보면 그것은 거룩에 관한 문제예요. 왜 법궤가 흔들릴 때 뒤에서 잡았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치십니까? 왜 우사를, 아무 잘못 없는 우사를 죽이십니까? 라고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지 않은, 하나님의 거룩함을 회복시키려고 하는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그것으로 인하여 공동체가 새롭게 바뀌는 것이죠. 그럼 우리 하나님은 왜 거룩함에 대해 그렇게 강조하실까요? 거룩함은 그냥 깨끗해서? 여러분, 거룩함은 하나님의 능력의 통로가 되기 때문에 거룩하라 말씀하시고, 교회는 거룩함을 회복할 때 하나님의 능력의 통로, 말씀의 통로가 되고 능력이 막 나타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27절부터이지만 27절은 열매예요. 사실은 12절부터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12절 말씀 우리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들은 사람들 가운데 많은 표적들을 일으켰습니다. 그리고 믿는 사람들은 모두 한마음으로 솔로몬 행각에 모이곤 했습니다. 13절 말씀, 다른 사람들은 감히 그 모임에 끼어들지 못했습니다. 백성들 사이에서는 칭찬이 자자했습니다. 이것이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죽은 다음에 일어났던 초대교회의 모습이에요. 즉시 사도들은 많은 사람들 가운데 기적과 표적들을 일으키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개역 성경에 보면 사도들의 손에서 능력이 나갔다, 사도들의 손에서 하나님의 능력이 막 펼쳐졌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들의 손이 하나님의 능력의 통로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의 능력은 거룩함이에요. 교회의 능력이 나타나기 시작한 것입니다. 저는 우리 모든 순장님, 다락방장님, 그리고 장로님과 권사님, 모든 리더들의 손끝에서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가 나타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게 바로 거룩을 회복한 교회의 특징이라는 거예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게 아니고 거룩한 하나님의 능력의 통로가 될 때 귀신이 떠나가는 역사, 마귀의 계략이 다 파괴되는 역사, 관계가 회복되는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도들은 기적과 표적을 일으키기 시작했어요. 언제요? 아나니아와 삽비라 사건 이후에 교회의 거룩함을 회복한 다음부터. 그리고 13절 말씀에 보면 거룩이 유지가 됩니다. 다른 사람들은 감히 그 모임에 끼어들지 못했다라고 오늘 말씀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가짜냐 진짜냐가 구별됐다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 잘 믿는 사람과 적당히 믿는 사람들이 혼재해 있고 섞여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오늘 말씀에 13절 말씀 한번 보여주세요. 말씀에 보면 다른 사람들은, 즉 진짜 말고 그냥 왔다 갔다 하던 사람들은 감히 그 모임에 끼어들지 못했다.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이 모이기 시작했고 진짜 교회가 모이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냥 왔다 갔다 했던 가짜는 같이 끼어들지 못했어요. 왜냐하면 죽어가는 역사가 있었기 때문에, 사람들을 두려워하게 하는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역사가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감히 모임을 왔다 갔다 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진짜와 가짜가 섞여 있는데 성령의 사람, 믿는 사람이 잘 모이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생각 들죠. 나는 가짜인 것 같은데 어떡하죠? 나는 가짜였던 것 같은데. 여러분, 가짜가 진짜가 되고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진짜와 가짜는 주님을 보느냐 보지 않느냐의 차이예요. 진짜와 가짜는 주님을 붙들고 있느냐 붙어 있느냐의 차이입니다. 우리 주님께 붙어 있으십시다.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께 붙어 있기만 하면 진짜가 되는 거예요. 양분을 공급받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돌 감람나무 가지라 해도 참 감람나무에 붙어 있게 되면
그 양분을 공급받아서 열매가 달라진다는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주님께 붙어 있기만을 노력하십시오. 주님과 동행하기만을 힘쓰십시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는가? 오늘 말씀 14절 말씀에 보면 더욱이 남녀할 것 없이 점점 많은 사람들이 주를 믿게 돼 그 수가 늘어났다. 그런데 늘어난 게 중요한 게 아니라 13절 후반절에 보면 백성들 사이에서는 그들에 대한 칭찬이 어떻게 됐다? 자자했다. 교회가 그들만의 리그가 아니고요. 교회가 칭찬이 자자했다는 거예요. 성령님께서 오시면 교회가 들썩들썩하죠. 드디어 들썩들썩하고 사역들도 일어나지만 그거는 칭찬이 일어나는 일이 아닙니다. 성령님께서 오셔서 우리의 삶이 변하면 이 지역이 바뀌는 거예요. 어떤 저희 교회에 최근에 오신 한 분이 권사님이 여기에 옮기셨는데 오랫동안 섬기셨던 공동체 교회에서 옮기셨는데 여기 있던 아원프라자 사장님의 이야기를 들었다는 거예요. 여기 교회 좋아요. 그래서 물어봤다는 것입니다. 사장님은 교회 다니세요? 난 안 다녀요. 그 말에 확신을 얻었다는 거예요. 안 다니는 사람이 좋다 하는 교회는 진짜 좋은 교회다. 믿는 사람이 좋다 그런 거 말고 안 다니는 사람이 좋다는 교회. 여러분, 우리 교회가 우리 교회를 자랑하는 건 아니지만 우리 교회가 어떤 모습인지는 하나님께서 아시죠. 근데 그 사장님 만나보면 실제로 저한테도 성도님 칭찬을 하세요. 아, 성도님들 참 선해요. 참 좋아요. 이거 하거든요. 참 그거 하시면서 참 선해요. 모난 사람이 하나도 없는 것 같아요. 우리 아멘. 여러분 믿지 않는데 그 사장님도 오시겠지만 사장님 교회를 참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저는 이런 교회가 초대교회의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여기 고깃집도 우리와 반대가 아니에요. 이편한 고깃집, 하모니마트, 미용실 다 우리 성도님들이 왔다 갔다 하시는데 성도님들 참 좋다 칭찬하시는. 그래서 제가 기분이 좋아요. 우리 하나님은 얼마나 좋으시겠습니까? 칭찬받는 교회, 이거 성령의 역사가 있으면 칭찬이 자자하게 된다. 여러분, 그런 다음에 초대교회가 권능이 생기고 병이 낫고 귀신이 떠나가는 역사도 일어나며 칭찬받고 그리고 이런 아름다운 교회가 될 때 진짜들의 행진이 시작되게 되는 거예요. 진짜들의 행진. 진짜들의 행진은 무엇입니까? 15절 말씀에 보면 심지어 사람들은 베드로가 지나갈 때 그림자에라도 덮일까 해서 들것과 자리에 환자들을 눕힌 채 거리로 데리고 나왔다는 것입니다. 전 이 말씀을 보고 예전에 못 느꼈던 은혜를 알게 됐어요. 16절에 보면 예루살렘 근처의 마을에서도 많은 사람들이 환자들과 더러운 귀신에 시달리는 사람들을 데리고 모여들었고 그들도 모두 고침을 받았습니다. 몇 퍼센트 고침을 받았나요? 100%. 여러분, 이 말씀은 베드로가 대단하다는 말씀이 아니에요. 이 말씀은 마치 예수님을 떠오르게 합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 사건이 있고 제자들도 바뀐 거예요. 정말 능력의 통로가 된 것입니다. 환자들을 눕힌 채요. 여러분, 먼 거리에 있던 환자들을 눕힌 채로, 걸어온 게 아니라 눕힌 채로 그대로 끌고 올 수 있는 열정은요, 가면 낫는다. 가면 100% 낫는다 라는 믿음이 그들에게 있었고, 예수님이 계시지 않은 시대인데도 벌써 돌아가셔서 승천하셨는데 제자들을 보고 그렇게 느꼈다는 거예요. 베드로의 그 그림자에만 닿아도, 이 믿음은 예수님의 옷자락만 닿아도 내 병이 나을 것이다 라는 혈루병 여인의 믿음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곳곳에서 다 사람들을 데리고 오는 모습,
예수님의 능력의 통로가 되고 있다는 거예요. 말씀해 보면, 여러분 마가복음 6장 말씀해 보면 사람들은 온 지역을 뛰어다니며 예수께서 계시는 곳이면 어디든지, 왜냐하면 100% 나을 게 확실하니까 어디든지 아픈 사람을 눕힌 채 짊어지고 오기 시작했습니다. 56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가시는 곳이면 어디든지, 마을이든 도시든 농촌이든 아픈 사람들을 시장에 데려다 두고 예수님의 옷자락이라도 만질 수 있도록 간청했는데 몇 퍼센트 나았어요? 손을 댄 사람들은 모두 병에서 나은 줄로 믿습니다. 이게 4장에 혈루병 앓던 여인이 옷자락을 만져서 그런 것인지 모르겠지만 어떻게 났어? 옷자락을 만졌대. 그러면 우리도 옷자락만 만지는 그 작은 믿음으로도 나을 수 있겠구나 라고 생각하고 주님을 만졌더니 그 당시에 많은 사람들은 혈루병 여인 한 사람밖에 나음을 입지 못했지만 바로 6장에 와서는 그 소문을 듣고 믿음으로 소망을 가진 많은 사람들이 만질 수 있도록 간청했고, 예수님 계시는 곳이면 누운 채로 데리고 왔고, 손을 댄 사람들은 모두 병에서 나은 줄로 믿습니다. 바로 예수님이 행하셨던 이 사건을 누가 행하고 있어요? 베드로가 똑같이 행하고 있는 거예요. 축복의 통로, 말씀의 통로, 능력의 통로로 쓰임받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할 때, 할렐루야, 성령의 충만을 사모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뀌기를 원하세요. 하나님은 우리가 능력 있기를 원하십니다. 그 시대에만 그것이 있었는가? 병 낫기를 위하여 간절히 기도하는, 오히려 병이 더 많은 시대에 우리 주님의 능력이 우리 안에 있고 또 귀신이 떠나가는 역사가 우리 안에 있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성령 충만한 제자들, 지금 이렇게 병이 낫고 사람들이 다 몰려와서 하나님을 찬송하던 이 모습을 가장 싫어하던 사람들이 있었는데 바로 대제사장이에요. 지금 교회로 말하면 저와 같은 목사들이 오히려 예수님의 역사와 능력의 통로를 막는 역할들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조심해야 합니다. 이 말씀은 여기 있던 대제사장들은, 여기 있던 사두개인들은 뿔 달린 나쁜 놈들이구나, 아니에요. 그 당시에 존경받고 신앙생활 열심히 하고 그들의 신앙 공동체의 다 리더들이었어요. 저와 같은 우리 다 리더들이에요. 하지만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능력의 통로가 전혀 될 수 없었습니다. 그의 마음속에 내 사람 다 뺏겼다, 내 자리 다 뺏겼다라는 마음이 들기 시작하고 시기의 마음이 그를 지배했기 때문이에요. 어떤 사람이 빨리 달려서 나도 빨리 달려야지 라고 하는 것은 질투의 마음이에요. 그런데 시기의 마음은 다릅니다. 저 사람이 빨리 달릴 때 시기하면 저 사람이 다리 몽둥이가 부러졌으면 좋겠다, 저 사람이 무릎이 아예 나갔으면 좋겠다 라고 하는 것은 시기의 마음입니다. 우리 가운데 시기가 없는 사람이 없고 질투가 없는 사람이 없어요. 시기는 7대 죄악 중에 하나이기 때문입니다. 이 시기는 무색무취해요. 그러나 먼저 그 사람의 목에 올가미를 메고 내가 잡고 있는 형국인 거예요. 여러분, 시기와 질투가 동시에 혼합되어서 대제사장과 사두개인들의 마음을 사로잡아서 도저히 그 꼴을 못 보겠다 해서 감옥에 쳐넣습니다. 여러분, 베드로와 사도들은 감옥에 있다가 천사가 밤에 와서 그대로 문을 열고 빼줍니다. 그리고 오늘 그 사도들에게 주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20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함께 큰 목소리로 읽어볼까요? 시작. 가라, 성전에 서서 백성들에게 이 생명의 말씀을 모두 전하라. 아멘.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가서 백성들에게 이 생명의 말씀을 모두 전하라. 이제는 봐주지 않아요. 거대한 복음의 물결인 거예요. 거대한 부흥의 파도인 거예요. 성전으로 들어가 사람들을 가르치기 시작합니다. 주의 말씀에 순종하여, 즉시 순종하여 성전으로 가요. 그 이른 아침에 사람들이 많이 없을 때.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데 그 말씀의 핵심은 예수, 너희가 십자가에 달아 죽인 예수가 우리의 하나님이시다. 그는 다시 살아나셨다. 그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생명의 말씀을 모두 전하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세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사명이 생명의 말씀을 전하는 사명 되시기를 바랍니다. 생명의 말씀을 전하기 위해 주님께서는 너무 많은 기적들을 보여주세요. 주님께서 하셨던 기적은 다 생명과 연관이 있는 것들이에요. 그냥 마술사같이 보여주신 적 한 번도 없으셨습니다. 생명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많은 사람들이 생명을 알게 되기를 위하여 주님께서는 살리시고 고치시고 싸매셨어요. 나사로가 살아났던 사건들을 보십시오. 나사로가 살아날 때 주님께서 시간을 끄셨다는 거 여러분 잘 알죠? 그 얘기를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즉시 가지 않으세요. 그분들과 너무 친한 사이인데도 불구하고 기다려라. 그리고 4일이 지나요. 죽어서 무덤에 갇힌 지가 4일이 지납니다. 유대지방으로 들어가요. 그리고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 말씀을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알려주시기 위하여 생명을 살리기 전에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선포하세요. 뭐 이렇게 고치시고 이런 거 아니에요. 그냥 말씀으로 선포하십니다. 나사로야 나오너라. 선포하실 때 나사로가 살아나게 된 줄로 믿습니다. 부활을 설명하시기 위해 부활이요 생명이니 내가 누구인지, 나는 부활의 생명의 몸이고 주님께서 그것을 알려주시기 위하여서 나사로를 살려주시는 역사, 믿음이 있어야 된다고 중풍병자를 고치시는 역사, 믿음이 중요하다고 혈루병 여인의 병을 낫게 해주시는 역사, 전능하신 하나님을 알도록 그 앞에선 자존심 내세울 거 없다라는 것을 알게 하시기 위하여 수로보니게 여인을 고쳐주시는 사건, 모든 것이 다 생명과 관련이 있어요. 생명의 말씀에 집중하십시오. 생명의 말씀의 통로가 만약 된다면 여러분은 그 자리에서 기적을 베풀고 또 모든 어려움을 넘게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종교 지도자들이 깜짝 놀래요. 감옥에 가뒀는데 지금 성전에서 말씀을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사람들이 돌 던질까 봐 조용히 다시 법정으로 데리고 옵니다. 심판하고 꾸짖으려고 이 사람들을 모아놓고 왜 예수의 이름으로 자꾸 선포하는가? 그렇게 하지 마라. 내가 사도행전 4장에 보면 베드로가 안진뱅이를 일으킨 사건 때문에 5,000명씩 사람들이 돌아오니까 절대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하지 마라라고 얘기하지 않았는가? 그 얘기를 다시 꺼냅니다. 어떻게 얘기해요? 우리가 예수의 이름으로 가르치지 말라고 했건만 왜 가르치는가? 29절 말씀으로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9절 말씀, 우리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이 대답합니다. 시작.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이 대답했습니다. 사람에게 순종하기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할렐루야. 제자들은 이제 바뀌었어요. 제자들은 이제 복음의 사람이 된 것입니다. 이 말을 듣고 화가 치밀어서 사도들을 죽이려 할 때 사도 바울의 스승인 가말리엘이 여러분 이 일에 인하여 신중해야 합니다 라고 얘기했어요. 만약에 이 사람이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라면 우리는 하나님을 지금 대적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옛날에 드다라는 사람도 자기가 대단한 사람인 것 마냥 포장하고 400명이나 따랐지만 그는 결국 죽고 말았습니다. 갈릴리의 유다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라면 우리가 반대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 이걸 두려워해야 합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람의 일이라면 망할 것입니다라고 이야기해요.
여러분, 가말리엘은 율법 교사잖아요. 성경에 대해 너무 잘 알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의 마음속에 이거는 있다. 이거는 있다.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이실 수 있다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잘못 생각하여 핍박할 때 그것을 잠깐 저지시키는 아주 지혜로운 말로 이 사건을 막습니다. 채찍질을 하고는 예수의 이름을 다시 말하지 마라 하고 그 사도들을 보내줘요. 여러분, 사도들은 제일 마지막 절, 우리 40절과 41절 말씀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나요? 41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도들은 예수의 이름을 위해 모욕당하는 것이 합당하다고 생각하고는 기뻐하며 공회를 떠났습니다. 아멘. 옛날에는 무서웠지만 이제 모욕당하는 것이 기쁜 거예요. 제가 모욕죄에 대해 찾아봤어요. 형법 311조더라고요. 1년 이상 징역이나 200만 원의 벌금. 그런 모욕이 아니죠. 사도들이 받았던 모욕은 예수의 이름에 생명을 걸고 하는 것들입니다. 예수 이름을 전할 때 본인의 생명이 위태로울 것을 알면서도 기뻐하며 열심히 전했는데 어떻게 전했는가? 날마다 성전에서 집집마다 다니면서 예수께서 그리스도라 가르치고 선포하기를 쉬지 않았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고 마음에 새긴다면 우리는 뭘 해야 할까요? 여러분, 오늘 신문 다 가져가십시오. 한 장 가져가시던 거 4장, 5장씩 가져가셔서 먼저 집집마다 여러분의 집 옆에 우편함에 한번 꽂아보세요. 그거부터 우리 함께 시작합시다. 그리고 하실 수 있으면 주머니에 있는 사탕도 주시고, 하실 수 있으면 문이 열리면 예수가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분이 메시아이세요. 뭔 이상한 얘기를 하세요? 여러분, 사람들이 그렇지 않습니다. 정말 내가 만난 예수님에 관하여 얘기하면, 객관적으로 얘기하면 싫어하지만 내가 주님을 만났는데요, 그 주님은 참 좋으세요. 그렇게 하면 궁금해하지 않습니까? 당신에게 그 사람이 뭐길래 좋아요? 저는 그분 때문에 기뻐요. 이 한마디 하고 그 다음 얘기는 다음 시간에 이렇게 하고 와보세요. 궁금하지 않겠습니까? 저는 주님께 이렇게 살아가지 못하는 것에 대하여 많이 또 이 말씀을 전하기가 부끄럽고 또 무겁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멈추지 않고 지금 전 세계에 부흥의 파도, 말씀의 파도를 일으키고 계십니다. 그리고 숨겨진 많은 사람들이 지금 말씀으로 준비하고 있고 주의 복음의 역사를 감당하도록 훈련받고 있다는 거 아십니까? 거룩한 주의 구원의 사역에 동참하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성령 받은 공동체가 칭찬받고 또 그 사도들과 성도들의 손에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가는 능력의 통로로 삼아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도 성령 충만하여 하나님께서 귀하게 쓰시는 귀한 깨끗한 그릇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거룩한 하나님의 구원의 파도, 복음의 파도에 하나님 편승하여 땅끝까지로 복음의 증인 되시고 증거 되시는 우리 예수님을 잘 전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